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민수기가 시작되는데, 담임 목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더 깊고 깊게 우리 주님과 연합해서 주의 참다운 제자로 세워지는 그 은혜의 길을 우리가 함께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요 예배 때도 강조한 것처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예수로 충분하냐?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의 핵심 어디냐면, 네가 만나로 살 수 있냐? 그걸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나로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뜻은 뭐냐면 진짜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자식으로 세우셔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창세기부터 지금 계속 모세오경을 달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장벽을 허물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감격 속에서 이제 구원하셔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광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를 통과하면 이제 진짜 그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그 아들, 딸로 세워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 구원은 받았는데 부족하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채우냐? 그러면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상황을 왜곡하고 엉뚱한 길로 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합심 기도는 어디냐면, 자, 기도를 많이 하느냐 길게 하느냐보다 뭐가 중요하냐면, 기도를 어떻게, 기도의 방향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걸 민수기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수기가 끝나갈 때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훨씬 성숙하고 충만한 예수의 제자로 딱 자기가 놀랄 정도로, 아니 거울을 딱 보는데 이게 나였어, 이런 충만한 은혜를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한, 예수면 되는 그 감격의 인생으로 변화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출발이에요. 설레시죠? 그래서 이 민수기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민수기에 대해서. 자, PPT 보여주세요. 자, 원래 민수기 이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 베미스바르, 이게 뭐냐면 광야에서요. 이게 훨씬 와닿죠. 그런데 이제 왜 민수기라고 불리냐면, 이게 아리스모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걸 이제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셉투아진트. 근데 이제 이 70인역이 이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거든요. 민수기 안에서 Numbers, 이래서 민수기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광야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제 또래들은 광야에서 그러면 해 뜨는 광야, 그게 떠올라. 그 찬양 광야에서보다. 저만 그런 거예요? 네. 어쨌든 광야에서요. 그런데 여기서, 자, 다음 페이지. 그 중요한 게 있어요. 1장부터 10장, 그 다음에 11장부터 36장. 이게 구조가 딱 전환되는 시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하고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제 거룩한 질서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셨다. 그렇게 해서 체계화되어 세팅이 돼요. 그러면 이 11장부터는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완벽한 언약의 공동체가 어떻게 죄 많은 인간들이 불평하고 반역으로 무너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자, 아니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어? 사고 칠 걸 모르셔서? 하나님이 당하신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더 깊은 하나님의 그 깊고도 깊은 참뜻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성경을 오해해요. 그리고 성경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선포해주지 못하니까 더 오해와 깊은 불신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의심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이 깊은 뜻, 왜? Why? 이 사람들. Why me? 왜 나죠? 그게 이제 은혜로 북받치는 순간이 와요. 이게 그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이해될 때 이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갑니다. 다음 페이지. 자, 세대 교체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불신앙으로 광야에서 끝나는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 속에서 약속의 땅을 준비하는 새 세대의 대비가 있어요. 그럼 우리 PL의 모든 성도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새로운 세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나는 연세가 많은데 아무 상관없어요. 그 물리적 연세랑 아무 관계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준비시킨 바로 그냥 내 딸이냐 내 아들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럼 가나안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실패에도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고 하나님 반드시 실현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리 실수를 해도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 원리를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출애굽기의 만나 사건하고 메추라기 사건을 이거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 있은 전과 후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적용할 때도 하나님께서 교육적 관점에서 자기 자녀를 키우는 관점에서 시험하시는 것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원망의 전통, 이게 이제 구약 안에서 이 원망을 하는 이 백성들의 구조가 변화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자, 하나님이 언약을 법을 통해서 주시고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다 선언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그 감격으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고기 안 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기를 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깊게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모르니까 뭘 도대체 착각해 왔는지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요 예배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상한 마음, 나의 아픔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진실되게 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은 이 민수기에서 얘들을 보고 너희는 바뀌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교훈인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얘기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여야만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너무나 리얼하게 선포하는 말씀인데, 그럴 때 차이가 뭐냐 그러면, 자, 지금 불평하는 게 하나님을 공격하는 겁니까? 아니면 why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저를 홀로 두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다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이 깊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어떻게 응답을 받고 그 응답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선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와서 1시간 기도했다. 몇 시간 채웠다. 새벽 기도 개근했다. 1년 내내 하루도 안 빠졌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와서 뭐 했냐? 에? 근데 여기서 지금 분명히 하나님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금지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보면 등골이 오싹해져요. 그리고 뭐가 문제였는지를 오늘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망의 전통 안에서, 자, PPT 다시 보여주시면,
자, 만나를 주셨을 때 출애굽기 16장에서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에 이들의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벌보다는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많으시구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다음 페이지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 페이지 여기서 이제 민수기 11장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 이스라엘은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성막을 짓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러면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엄숙한 서약을 통해서 그 언약 안에 있다는 걸 자기들도 알아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국가적 반역이에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모형으로 삼으신 구원의 민족으로 선택하신 이 민족적 반역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이 문제가 이제 그게 뭔 상관이죠? 그럴 때 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민수기 11장 자 4절을 보시겠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 식성이 참 다양해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 다 먹었었는데 도대체 우리에게 고기를 누가 줄 거냐? 이러면서 울면서 근데 여기서 밑줄을 쫙 쳐야 되는 부분이 탐욕을 품음이에요. 그런데 자 PPT 보여주시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다음 페이지 죄의 본질이 폭로되는데 잘 보세요. 기도할 때 필요를 구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탐욕은 우상숭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11장에서 메추라기 사건에서의 이들의 원망은 왜 하나님을 공격하냐? 이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비하하고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가 은혜로 안 느껴지고 이런 만나 따위를 준단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태도가.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자, 나한테 주신 것을 감사하느냐?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모든 죄의 출발이 어디냐면 창세기 3장을 떠올리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시면은 자, 아담이 뭐요? 저건 왜 못 먹게 하지? 이러는데 잘 보세요. 이미 에덴에서 하나님이 주신 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창조주가 피조물과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 자체의 기쁨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 아담은. 그런데 선악과를 먹지 마라 하면은 그 얘기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오해해요. 자,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러면 뭐하러 그 나무를 왜 만들었대? 못 먹게 할 걸.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네가 피조물로서 선을 지킬 때 네 은혜와 기쁨이 거기 있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창조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를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자기 마음에 탐욕이 일어나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왜 나는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올라와요. 그럴 때 그 나무를 보고 나는 피조물이야. 그러면 거꾸로 선악과가 열리는 그 나무를 보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피조물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조물임에도 이렇게 풍성한 걸 누리게 하시고 창조주께서 나 같은 피조물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그냥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다시 PPT 보여주시면 지금 광야에서 굶주림 상태에서 연약함을 노출하는 거는 하나님이 뭘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요 원리예요. 요 원리. 그런데 자 정욕을 추구한다. 그럼 여기서 이런 거예요. 큰일 났다. 여기 참외가 나오는데 나 참외 좋아하는데 어떡하지?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말씀이 선포되면 어떤 분들이 있냐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 맛집 다녔는데 어떡하지? 내가 정욕을 구했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도 돼요. 그러니까 또 이러면 또 금욕주의로 가서 뭘 하냐면, 그래, 나는 호빵만 먹을 거야. 만나랑 제일 비슷해.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를 또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리고 금욕주의에서 옷도 색깔이 있으면 안 되겠어. 다 까만 거. 그래서 제가 장례식 가세요? 까만 거. 그리고 뭐 어떡하지? 그러면 먹는 것도 뭐만 먹고. 이러면 안 돼.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대한 기쁨을 또 스스로 거부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러면 여기서 자, 다음 페이지.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애굽의 식탁을 미워하는 것은 만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죄된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에덴에서 누렸던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선 그어놓고 요 선만 넘지 않으면 너는 내가 모든 걸 줄 거야 하는 그 사랑을 한마디로 반역으로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그럼 뭐예요? 만나를 주신 걸 감격하고, 야, 어떻게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지? 이 감격을 잊어버리고 거꾸로 이따위 거를 먹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바로 치하에서는 생선도 먹고 참외도 먹고 오이도 먹고 다 먹었어. 이러면 뭐예요? 그럼 바로 밑으로 다시 들어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된 세상에서 사단의 종로로 타면서 죄의 종로로 탈 때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음란한 곳에 가서 기쁨도 누리고 도박도 하고 술도 먹고 다 할 수 있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이게 뭐야? 우리 목사님은 잔인해. 일하고 나서 시원한 남아비루 그 맥주 한 잔 먹는 것도 뭐라고 해? 그러면 내 인생의 기쁨이 뭐야? 괜히 믿었어. 이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황당하다. 이거. 황당하다.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다음 페이지. 그러면 어디로 가냐? 자, 이게 제가 AI한테 시킨 거예요. 성경에 묘사된 만나를 그려라. 잘 그렸죠? 기가 막히다. 여기 말씀에 나와요. 자, 7절에 나옵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거기에 맞게 그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 내릴 때.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자, 8절에 보시면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럴 때 창의력은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건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셔도 그거 만나 수집해갖고 이걸 어떻게 해먹지? 이런 거는 아주 기가 막히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행하지? 이런 거는 관심이 없고 일단 만나를 주셨으니 이거 갖다가 갈아서 과자도 만들고 이걸 어떻게 튀겨볼까? 이런 거는 안 시켜도 기가 막히게 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다음 페이지. 이 말씀이 아까 우리가 봉독한 11장 4절을 분석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헤매는 거예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탐욕을 탐하였다.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탐욕을 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탐욕을 품음에 이러죠. 그냥 단순히 탐욕을 품음에가 아니라 탐욕을 탐하였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바울이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이 말이 탐욕을 탐하였다를 바울이 해설해 준 거예요. 민수기 11장 4절의 말씀을. 그러면 탐욕을 탐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자, 아담의 내면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라는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예수께서 산상수훈에서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를 선포할 때 자, 음욕을 품고 볼 거면 눈을 뽑아버려라. 진짜 뽑으면 큰일 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민수기 11장 4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탐욕을 내 안에서 일으키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그 탐욕을 탐한다. 이 뜻이 뭐냐면 실행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께서 선포하신 그 산상수훈의 깊은 율법의 가르침의 핵심은 어디냐면 우리의 한계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가 우리처럼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목마름, 기쁨, 슬픔 다 느끼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약함을 갖고 있는지를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내면에서 이 탐욕이 올라올 때 그때 바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끌고 가면 아담처럼 어떻게 돼요? 저 여자가 먹으라고 했는데요. 근데 그 여자는 또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왜 이것만 못 먹게 해? 이것만 못 먹게 해? 그 얘기는 뭐예요? 은혜를 저주로 바꾸는 거예요. 원망으로.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나한테 주신 거. 지금 내 생활의 터전. 이게 은혜로 느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래서 제가 신문을 보다가 자랑질 컨텐츠가 인기가 있대요. 이게 뭐냐면 나 잘 산다 이러면서 유튜브에서 자랑질 브이로그를 찍으면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활 브이로그 찍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제일 폭망을. 이거 뭐지? 그런데 나는 기쁘거든. 그러면 또 그 인터뷰한 반응을 보고 제가 충격받았어요. 자극도 받고요. 나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산다는 게 뭔데? 그러면 한강뷰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 열심히 살면? 그 열심히가 뭔데 도대체? 여기서 다 죽음의 길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그런 거 딱 보고 풀어. 그래서 제가 기도의 방향을 바꿔서 인생 바뀐 거를 오후에 제가 오늘 오전에 다음은 안 돼. 그걸 선포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럴 때 딱 내 안에 자극이 오면 뭘 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게 제가 시작할 때 시편 말씀을 기도로 시작한 그 말씀이에요. 주를 봐야 돼요.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자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바뀌어요. 그리고 은혜를 느껴요. 그리고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그 얘기는 예수가 누구신지 느끼라 그 말이에요. 그 순간 그게 딱 제거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을 탐하면 죽어요. 탐욕은 일어나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도모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딱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시계가 필요해요. 롤렉스가 필요해요. 다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된다. 이게. 그런데 교회가 타락하니까 무슨 짓을 해요? 러스트를 정욕을 기도하도록 부추기고 그걸 성취해주는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니까 민수기의 가르침을 대적하는 그 자들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의 감격으로 교회를 찾아왔다가 누군가가 회심해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민수기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반역하잖아요. 그 반역하는 백성으로 펄펙트하게 만들어주고 그걸 부추기고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어보자. 이게 뭐예요? 맨날 그놈의 마지막 때 마지막 때 맞아요. 그러면서 무서워 마지막 때 이러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이란하고 전쟁하는 게 마지막 때의 증거야. 이러면서 이게 아니고 교회가 그 짓 하고 있는 게 마지막 때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분별하자. 그럼 그거 분별하면 주여 무슨 국제 뉴스를 가지고 뭘 분별을 해. 그러면서 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나온 징조가 시작될 이런 거 나 보고 앉아 있고 그게 분별이 아니고 뭘 분별하냐면 진짜 예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사느냐를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이거 죽는구나. 근데 여기서 자 민수기 11장 4절에서 어디로 같이 봐야 되냐면 34절입니다.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응답의 원리를 또 오후에 깊이 배우실 텐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욕정, 러스트를 위해서 이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됐다는 얘기는 심판이란 뜻이에요. 이게 민수기에서
하나님께서 정확히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을 탐한 자들의 무덤이란 말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들을 쳐서 죽이실 때 그 동네 이름이 아예 탐욕을 탐하다 죽은 자들의 무덤이란 뜻이에요. 이 기념비적으로 그걸 왜 그렇게 설정해 놓으시냐면 신약 시대에 바울이 얘기한 것과 같이 똑같은 짓을 하지 말고 이들을 보고 교훈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이걸 네 DNA에 새겨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했던 그 죄의 본질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공로와 은혜로 너를 구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자, 기브롯 핫다와 이 말 자체가 그 탐욕을 탐한 자들의 무덤들 이 뜻이에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자,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정확하게 20절 보세요. 민수기 11장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사랑의 징표인 출애굽 구원의 사건을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려고 애굽에서 나온 거야? 바로 치아가 좋았다. 그러니까 마귀 밑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 말이죠. 지금 이거를 신약적 관점에서 설명하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싫어할 때까지 내가 먹게 하시리니. 그런데 이빨에 고기가 끼기 전에 다 죽어요. 그게 나와요 말씀에.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게 사랑이라는 게 이해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장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게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 없었어요. 지금 이때는 그때 잘 보세요. 이 모세를 비롯해서 모세가 골라서 세운 장로들이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백성들에게 그때 뭐예요? 아주 그 냄새에 질릴 때까지 내가 줄게 하셨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시냐면 고기가 이빨에 끼기도 전에 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 무서워가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뭐가 느껴지냐면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면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모세나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중보를 통해서 그 벌을 감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해를 해야 돼요. 자, 네가 그 냄새 아주 지겨울 때까지 주겠다. 그 말은 뭐냐면 정욕과 탐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에 매번 응답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고기 하여튼 질릴 때까지 줄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신 그가 아니라 탐욕으로 차는 벤츠, 시계는 롤렉스. 하나님이 쿠팡이냐? 어쨌든 쿠팡에서는 그런 거 안 팔아요? 비싼 거는? 어쨌든 막 면세점이냐? 이러면서 하나님이 면세점인 줄 알고 막 기도하는 거에 진짜 착착 응답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가 실제로 교회의 지체라면 심판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민수기 백성들처럼 큰일 났다 너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르치고 그걸 간증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롤렉스를 차게 하셨다. 이거 뭐예요? 그러면 그걸 듣고 도전받았어요. 저도 그렇게 해야죠. 이런 거야. 주여. 그럼 주의 종은 말씀을 묵상하다가 뭘 생각한 거야?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시면 그 고기가 여기 꼈을 때 치실로 제거하기 전에 치실 텐데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그를 사랑하시면 낙지를 바닥에 던지듯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비유예요. 왜냐하면 낙지가 바닥에 던져지는 걸 보고 제가 놀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쫙 이렇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진짜로 사랑하시면 낙지를 바닥에다 쫙 던지듯이 그를 작사를 내십니다. 그럼 뭐예요? 거짓할 돈을 싹 말려버리죠. 다시는 그놈의 롤렉스 타령을 못하게 아예 지갑을 걔라 그러면 안 돼요. 그분이 롤렉스만 탐했겠어요? 그걸 뭘 대표하는 거예요 지금? 그 기도가 많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을. 근데 그걸 다시는 그 짓 못하게 만들어 보신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런데 애초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유기된 자식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어머야 기도하는 대로 다 들어주시네. 어머 벤츠 달라고 했더니 롤스로이스를 주셨네. 어머 그러면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셨어요. 저는 벤츠면 됐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롤스로이스를 주셨어요. 이러고 간증하면 또 아멘 이러면서 도전 받았어요. 이러면서 주여. 그럼 저는 뭘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 현실을 볼 때 기부로 핫다다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른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짓 하다가 낙지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지금부터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해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찐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 다음 페이지. 제가 이 사진을 이것도 AI한테 시켰어요.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데 퍼펙트 데이예요. 퍼펙트 데이. 저 주인공이 일본의 국민 배우로 사랑받는 사람인데 도쿄의 공중 화장실을 청소해요. 그게 직업이에요. 근데 사연이 많은 거를 암시만 하지 구구절절 내가 왕년엔 잘 나갔고 뭐 어쨌고 막 이런 거를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무덤덤하게 최선을 다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저 장면이 제일 가슴에 남았던 건데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화장실 안에서 울고 있는 어린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이가 울고 있으니까 달래가지고 손잡고 데리고 나와서 엄마를 찾아줘요. 근데 엄마가 대단한 엄마야. 아니 딱 보면 감사합니다부터 할 텐데 아니 애를 찾아줬는데 애를 탁 채가더니 뭐부터 했냐면 물티슈 꺼내서 애 손부터 닦아요. 그러니까 저 청소하는 아저씨가 손을 잡았다 이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학습한 모든 쌍욕을 내면에서 끌어올려가지고 그게 아니고 저분은 담담하게 그걸 봐요. 그런데 애를 딱 손잡고 엄마가 휙 하면서 막 가는데 애가 뒤돌아보면서 저 아저씨한테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저씨가 이러는 게 아니고 같이 환하게 웃으면서 손을 흔들어 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저 엄마의 행위가 저분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히다. 저걸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수행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외부 상황이 내 인식 구조가 외부 환경에 영향을 안 받는 상태. 그게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관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 나한테 툭 들어올 때 그때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게 수행이에요. 그러면 그걸 참선을 통해서 깊이 수행으로 들어가면 그게 실체가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하다가 그걸 예화로 들었었는데 스님 둘이 물가에 서 있는데 어떤 여인이 물살이 세니까 무서워서 못 건너고 발만 동동 구르는데 두 명의 스님이 있는데 연륜이 있는 스님이 그 여인을 탁 업고 건너줘요. 근데 젊은 스님은 계속 저 중이 여자를 업었어. 그 생각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또 참다가 결국은 질문합니다. 스님 반성하세요. 이러면서 우리 언어로 바꾸면 회개하세요. 이러면서 지금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수행자가 등에 업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스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물가에 내려놓고 왔는데 너는 아직도 업고 있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저 같았으면 왜 부럽냐? 이렇게 물었어요. 부러워?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왜 거기에 계속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 제일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바리새인 축에도 못 껴. 근데 사실 이 수준이면 계속 그런 거예요. 강박.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라 했지. 그럼 계속 그 여인. 쟤는 업었어. 그 수준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양을 보다가 제가 생각한 거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저렇게 성숙한 인격은 뭐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원래 예수와 연합하면
외부 자극이 나를 타격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거 다 헛거거든. 예를 들면 그 아줌마가 나한테 화낸 게 왜 나한테 영향을 줘요? 원래 제대한 세상에서 인간이 그런 존재인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분은 거기서 손 흔들어 주는 걸로 자유한 거예요, 지금. 수많은 악한 사람들이 나한테 뭔가를 할 때마다 거기에 묶이면 누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글을 보내주세요. 안녕? 원래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럼 뭐라고 생각해줘요? 축복하면서. 당신도 예수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이러고 보내요, 그냥. 보내요. 그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뇌에 찬 거예요. 그 출애굽을 맨날 실패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러면 티벳 승려들은 평상시에 광야에서 오체투지래요. 순례하면서. 다큐멘터리 보셨죠? 네? 그러면 제가 얼뜻 생각한 게 그들을 모아서 출애굽을 시키면 퍼펙트하게 성공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분들은 그냥 알아서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고 우린 걸으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분들은 오체투지 더 빡세게 해요. 그러면 너네 걸어서 출애굽해라. 그러면 광야에서 이분들은 그냥 생활이에요, 그게 고행이. 그러면 출애굽을 했을 텐데. 근데 왜 말 많고 탈 많은 이 이스라엘이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신학적인 이해를 할 때 이스라엘을 편애하시냐? 하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매를 제일 먼저 맞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미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허접해요.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매번 실패해요. 그리고 함부로 현대에서 지금 그 이스라엘이 이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함부로 갖다 붙이면 큰일 나요. 무슨 말이냐면, 자,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마다 승리했어요? 아니면 이민족을 도구로 박살을 내셨어요? 성전을 아주 터도 없애버리셨어요? 몇십만을 학살당하는 걸 허락하셨어요? 그걸 다 겪은 민족이 누구예요? 혈통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혈통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보증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신약에서 가르쳐도 그게 왜 귀에 안 들어오냐? 그리고 헛소리하고 돌아다니냐? 여기로 빠지면 안 돼요, 지금. 핵심이. 근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왜 이들인가?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무쳐야 돼요. 잘 보세요. 수행자들 중에 기독교인들보다 인격적인 분들 훨씬 많아요. 제가 양쪽을 다 경험했어요. 교회 와서 제일 많이 충격받은 게 그거예요. 뭐지? 여긴 어디 난 누구예요? 그런데 왜? Why? 이게 어제도 제가 묵상하다가 그러면 그 오체투지하는 사람들을 집합시켰으면 출애굽 그냥 쉽게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말 많고 탈 많고 뭐 고기를 안 줘요 이러면서 뭐 삼겹살을 주랴 그러면 심지어는 무슨 낙엽살까지 줘야.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게 나와요. 뭐냐면 자 22절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오리까. 뭐예요? 이 탐욕엔 끝이 없구나. 그걸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매출학이 아니라 하여튼 냄새가 질릴 때까지 내가 줄까? 이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생선도 종류별로 꽃등심, 삼겹살, 시리즈로 먹이면 얘네들이 불편 안 하냐 그 말이에요. 끝도 없구나. 그런데 잘 보세요. 왜 이런 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기 앞에 뭐를 붙일 수밖에 없어요. 오직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게 이해돼야 돼요. 그 은혜와 사랑이 사무쳐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입니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교리는 그냥 그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진리인 거예요. 무조건적 선택이라는 말이 그냥 뼈에 박히는 거예요. 조건을 골라서 인간들 중에 도토리 키재기에서 더 나은 자를 골라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오직 은혜요. 일방적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택하신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조건을 보고 고르신 게 아니라 그 깊은 창조주의 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나를 택하셨구나. 여기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그 비천한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민수기의 신학적 정점은 어디냐면 그 만나이신 주님,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하나님보다 커질 때 선물은 우상이 돼요. 하나님이 지혜와 부귀를 주셨지만 말년의 솔로몬은 많은 아내와 이방신 숭배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어요. 이건 솔로몬 개인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풍요가 결국은 왕국 분열의 씨앗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물으시는 거예요. 만나가 예수의 모형이에요. 만나를 주신 분부터 주님이요. 그러니까 이 감격은 어디냐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이 친히 육신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면 만나는 모형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완성하시는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끊임없이 묻고 계신 거예요. 나로 만족하느냐? 너희가 너희의 구세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네 삶을 만족하다고 고백할 수 있느냐? 아니면 그가 주신 은혜를 불평하느냐? 심지어는 그 거룩하신 십자가의 보혈을 저주하느냐? 그 은혜를 원망하느냐?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걸 원망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다음 페이지요. 여기서 존 웨슬리가 이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실은 어디 있냐면 네가 할 수 있는 한 gain all you can, save all you can, give all you can. 이게 뭐냐면 정직껏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 그리고 사치와 허영을 끊어라. 그리고 그것을 나눠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 돈을 다루는 관점, 부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관점이 완전히 말씀으로 새롭게 돼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 그럴 때 이게 우리 결론이에요. 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그럴 때 주님이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네가 무슨 떡을 구하느냐 지상에서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말씀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만나를 주신 그 그리스도의 모형에 그리스도를 계시한 구약에서 그 백성들은 만나를 먹고도 죽었으나 이제 너희는 내가 친히 생명의 떡으로 성육신하여 네 곁에 함께하니 나를 먹으라 그 말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너희는 영원히 살리라. 아무도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아니하게 하겠더라 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길 때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신가를 묵상할 때 이렇게 연약하고 죄된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선택하시오 사랑으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게 하신 그 은혜에 사무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더 깊게 탐욕을 행하고자 채우고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신 그것을 은혜로 알며 우리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주님 앞에서 행함으로 빈부귀천이 없고, 내가 지금 화장실을 청소하는 직업에 있든 고관 대작이 돼서 흔들의자에 앉아있든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이 세상에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애쓰는 비천한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신 그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높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을 추구하다가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영원히 하나님 품에 안기는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가치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목표가 예수가 되게 하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물으신 예수님의 그 질문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던져질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고 답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묵상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찾기를 원합니다. 현실에서 나를 압도하는 모든 문제들, 나를 가슴 아프게 하고 상처 주는 사람들, 내 직장에서의 아픈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정욕을, 탐욕을 위해서,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모든 순간을 회개하게 하시고, 민수기의 말씀을 통하여 더 깊게 예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거룩하시고 넓으신 품에 안아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시며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더욱 주님과 깊게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더 깊은 품에 품어주시고 거룩한 은혜와 사랑으로 더 주님을 알게 하시며 그 심령에 주의 사랑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헛되고 헛된 것들, 수행자가 되려는 노력들 모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를 돌봐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이제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을 충만케 하시며 이곳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의 낙오도 없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예수를 더 깊게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며 그 유일하신 구세주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항복함으로 우리의 모든 정욕과 탐욕과 더러운 죄성 앞에 주의 거룩하신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정결하다, 예배를 통하여 거룩할지어다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그 충만하심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자 주님 앞에 엎드린 모든 성도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와 은혜를 더하시고 사랑의 깊이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으신 사랑 안으로 우리가 더 깊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더 깊게, 더 깊게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주님, 주가 주신 그 모든 것이 만나를 주신 은혜를 찬양케 하시며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베드로의 대답을 우리의 대답으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들아, 딸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대답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 입술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삶을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직 은혜로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예수가 친히 목자 되심으로 친히 기르시는 양들을 주께서 원하시는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가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주를 증거하고 사는 참된 생명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만으로 충족되는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헛되고 헛된 것들을 쫓다가 탐욕의 무덤으로 돼버린 죽음의 길을 목자 되신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안위하심 속에서 주께서 기르시는 사랑받는 양들로 이 양떼가 온전히 주가 원하시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서 오직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로 줄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진리의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탐욕과 정욕과 더러운 것들을 주님 앞에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예수를 닮아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그 제자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신 나의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 이제 종이 그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을 흔들리지 않으냐게 붙들어 주시고 반석과 같은 믿음을 주사 우리의 인생이 오직 영원하신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그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게 하심으로 이젠 주림도 목마름도 그 고통에서 완전히 구원하시는 주가 인도하시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예수와 연합된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러운 욕망의 흔들림과 사단 마귀의 모든 유혹을 물리치게 하시며 우리가 힘있게 주의 제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세우신 바로 그 자리가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손으로 앞으로 내미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왕 되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이름으로 종이 우리 성도를 축복하길 원합니다. 성도가 내민 이 손을 왕 되신 주님께서 친히 잡아주사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은혜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맛보게 하시며 지금 내민 이 손으로 예수의 손발이 되어 생명을 구하게 하시며 예수로 만족한 충만한 그 은혜의 삶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주님이 친히 기르신 이 양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민 손을 주의 은혜로 힘있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를 외면했던 모든 순간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주의 목적을 향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주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예수를 더 보게 하시고 더 알게 하시며 예수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오직 예수께 있음을 믿습니다. 더 반석과 같은 믿음 안에서 세상에서 지치고 낭망한 모든 어려움과 우리 성도를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예수의 크신 은혜와 권능으로 하나님 완전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적들의 목전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승리하는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을 참된 제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결코 악한 것들에게 눌리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더 알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와 연합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오늘 이 자리의 성도의 기도의 은혜가 대대로 흘러내리게 하사 그 성취와 은혜와 사랑과 영광이 천대까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를 더 보게 하시고 부모 세대가 갔던 아름다운 주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과 모든 성도가 온전히 제자도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근면하게 정직하게 일할 때 생산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풍성하게 수확하는 은혜를 하나님의 주심과 도우심과 돌보심을 온전히 은혜로 고백하게 하시며 그 찬양이 입에서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오순절을 세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다 이러면서 또 뭘 하나 봤더니 성령 체험 기도회 이런 것들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다 이제 저도
주의 은혜로 더 착해져가지고 비판하기보다는 긍휼의 마음으로 중보를 해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거룩한 공예배에서 성령 충만을 못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기도회는 따로 제목 붙여서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는 오순절 이후에 신약시대의 모든 성도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성령의 깨우침으로 더 깊게 알게 하시고 그게 선포됐을 때 그 씨앗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처럼 그것 열매 맺는 참 그 풍성한 흙에 떨어져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상에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고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직업으로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예배가 진정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큰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제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헛되고 헛된 짓들 그런 거에 끌려다니지 않는 우리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PL교회의 성도가 되셨겠죠? 그게 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송으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평생도록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활의 능력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통치하시며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원히 줄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서 체험하게 해주신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구원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의 은혜에 젖게 하시고 예수로만 충만케 하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PL교회 성도들 위에, 온라인 성도들 위에, 그 후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